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거기에 다른 번역 성경까지 있어서 그것으로 같이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김제역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가진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하며 청한 것을 그분께서 받은 것도 압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과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기도하는 거 요청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을 이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미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기도하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에 대한 것이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주저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기도하는 자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기도하는 내용이 요청하고자 하는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먼저 요청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찾아서 이것을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것이 성경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적인 신뢰들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먼저 그와 같은 응답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실례로 병 낫고자 하는 어떤 기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성경에 병 낫게 하는 기도가 있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셨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는가? 성경에 쭉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거절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걸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죠. 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병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그런 사실이 확인되어져서 사례들까지도 이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현재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병을 낫게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경에 누구누구도 이런 병을 고쳐주셨듯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을 수 있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하여금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의 근거에서 이것에 대한 이 재판은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이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화되신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기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딱 가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여기서 중요한 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고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이 형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수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저녁 때쯤에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형수님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형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담당 의사들이 따로 불러서, 형수를 따로 불러서 형님의 상황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의사들이 손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 소리를 이제 듣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듣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그 의사들의 얘기만을 들었을 때는 완전히 낙담되고 좌절이 돼서 막 몸이 쭉 힘이 빠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같이 어떤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해 주셔서 힘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형수님의 얘기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성대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병에 걸려서 이렇게 병으로 인해 죽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건 절대 장애물이 되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첨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이어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저 형수님한테 들으면서 의사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 자기들이 갈 때는 소망 없는 말을 딱 해주고 마치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호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줄줄이 달려있던 모든 것을 다 띄워버리고, 다 띄워버리고 하나 이렇게만 딱 달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회복되어지는 과정과 그 다음에 퇴원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어제 해줬어요. 단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그것이 어떻게 응답받은 것을 놓치지 말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알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안다, we know. 그러면 현재 하면 받은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성경도 보면 받은 것은 현재 받은 거야.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아느니라. 받은 줄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과거형이야. 과거형, 구할 때 이미 그때 이미 알고 있어. 알아. 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람도 하나님 치료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을 보내서 그를 살려내시고 치료해 주셨다면 하나님 이건 치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왜 개입해야 되는지 나한테 설명해라.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예, 하나님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오늘 최은숙 집사님이 수술 받으시는 날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복원되어지는 어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믿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모른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부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 일부분이 어떤 부분이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릅니다. 우리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
시간도 시간도 전략되어지고 힘들지 않고 기도하고 나도 용기가 있게 되어지고 담력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 불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만약 하나님 이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만약이 뭐냐, 만약이.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고침받고자 왔을 때, 만약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약 할 수만 있다고 너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아니야. 나에게는 만약이란 말이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뭐라? 나사로가 살아난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살아날 것, 부활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근데 네가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지금 현재형이거든요. 네가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미래에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미래에 살아날 것을 마르다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미래를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이라니까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아예 마르다에게 집중 얘기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믿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떼쓰면 소용이 없어요. 응?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확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에 담대함이 솟아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는요,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실 것이다. 단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예? 자, 야고보서 1장 6절 제가 써놨습니다. 6절과 7절 8절인데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죠?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딱 정해졌으면 이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진 사람이 됐는데 그는 기도에 능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었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조금도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근데 이 조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요. 말씀을 자기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이 여러분들 병 고침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얻는 위해서도 말씀을 심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도록 함으로 나의 삶이 말씀에 의하여 지배되고 말씀에 의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우리 말씀으로 사는 자,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기도함으로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 홍현실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어지럼증이 났다고 그렇게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여러분들 성도들을 돌아보아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